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이고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아마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를 진행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주일을 지키면서 이 성찬의 중요성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 보기도 원하고, 그래서 오늘은 성만찬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이 뭐냐? 성만찬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어떤 드라마냐?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임박하여 올 죽음, 당신의 죽음에 대한 그 의미를 바로 이 성만찬 속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에 사용되어진 재료는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얻을 뿐 아니라 바로 이 성만찬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거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또한 이 성만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만찬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성만찬의 기원을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의 모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성만찬은 어디에서 함께 흘러나왔을까? 그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모세 때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양치던 모세가 80살에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와 대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재앙을 내려주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번복하고 번복했던 이 바로가 결국은 10번째 재앙에 항복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그게 바로 첫 새끼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유월절입니다. 400년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 출애굽의 역사, 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성찬식을 베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유월절에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다는 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은, 이 성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그 유월절,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온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선포를 주시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성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것이 성만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로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사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유월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기쁨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만찬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3절과 24절 앞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3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24절에 보니까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처음 손에 드신 것은 뭐였습니까?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만찬에 아주 중요한 소품이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 만찬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없으면 그건 유월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순양을 저녁에 잡습니다. 전날 저녁에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가지고 온 식구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침까지 남겨지게 되면 불에 태워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유월절. 예수님은 손에 떡을 드셨습니다. 근데 그 떡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할 뿐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거든요.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내 이름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천주교에서는요, 성만찬 교리, 천주교의 성만찬 교리는 화채설입니다. 여름에 먹는 수박 화채가 아니고 변한다는 거죠.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이 성만찬을 베풀 때에 이 사제가 이 성만찬을 성별하는 그 순간에 이 앞에 있는 떡과 이 포도주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모습으로 똑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하고 똑같이 변했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신부가 그거 다 엎드려서 핥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또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는요, 화채설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한 우리의 교리는 기념설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기념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성별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똑같이 변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상징과 기념을 가지고 이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념된 이 떡, 이 진설된 이 전병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다음에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는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25절에 보니까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똑같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 소품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소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죽일 때 나오는 피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아 죽일 때 나오는 그 피를 담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피를 그들에게 대문에, 임방과 문설주 그들의 대문에다 그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왜 발랐나요? 왜 발라야 했나요?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이 그 집을 습격하여 들어가려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는 뭐예요? 휙 지나갔다. 패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버, 위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집 앞에 있는 그 대문에 묻어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지나갔다, 넘어 지나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문에 그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 들어가서 첫 새끼가 죽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일어나게, 통곡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잔을 드시고 이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보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새 언약. 유월절의 언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 유월절의 그 피는 그때에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이 새 언약에 내 피를 가지고 있는 자는 새 언약을 줍니다. 그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는, 심판이 나에게 없이 심판이 패스오버, 유월 지나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입니다. 붉은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붉은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피가, 이 보혈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6월 넘어가게 하는 거죠. 패스오버 되게끔 하시는 거죠. 누가 심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 그 믿음의 피가
믿음과 발라져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와요. 출애굽기, 자, 이 성만찬은 어디서 유래됐다? 유월절에서 유래됐다 그랬어요. 근데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우리 암송했던 거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라, 그렇게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그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명하셨습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 그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했냐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조들을 지켜주셨다 라고 하는 것,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셨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고 했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들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오늘도 여전히 2000년 전의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현재도,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가져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만찬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지킬 규례다 라고 그렇게 유월절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성만찬을 가져야 되는지, 바로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는 감사의 감격, 그것을 회상하는 것, 그걸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또 넘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성만찬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 성만찬이 주시는 의미가 뭔지,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요, 미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 재림의 신앙.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먹을 때마다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분이고 승천하신 분이고,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찬 속에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26절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주님의 몸인 떡, 주님의 피인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 흘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어떤 사명?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경고. 여러분 이 경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자, 27절입니다. 경고.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해서 뭐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 누구든지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실 때에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을 마지막, 오늘 마지막까지 28절인데, 자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뭘까? 오늘 28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 뭐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 나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해요. 나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내 안에 이 더러운 죄,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 게으름, 불순종,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탐욕, 이 모든 죄악들, 나를 돌아보는 거고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합당한 성찬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자기를 살피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심령?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에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합당한 성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주심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 천국의 소망에 대한 감사,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라는 그 재림의 소망에 대한 감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그 기다림의 소망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이 성찬은 합당한 성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죄를 짓지 않고 이 성찬이 합당한 성찬이 되려면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결단? 주님의 구원하심,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 죽음의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겠다, 전도하겠다,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 그 헌신이 있을 때,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이 성찬이 합당한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제 이 성찬 앞에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을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진정한 회개, 진정한 감사,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진정한 결단, 복음을 전하며 주를 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오늘 이 결단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